우리나라에는 특별 사면제도라는 것이 있죠. 광복절 특사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특별 사면이란 이렇게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또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인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명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가 있지만 죄를 면제받음으로 더 이상 감옥 생활을 할 필요가 없이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자유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유란 무엇을 뜻할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있는 자유를 이렇게 주셨다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그냥 주는 것과 이렇게 자유라는 것을 특별히 만들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 우리가 누구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자유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자유, 그건 오직 누구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 아시죠? 멍에가 무엇입니까?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에 이렇게 구부러진 막대기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죄의 멍에를 다시 둘러 매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감옥으로 난 돌아갈 거야 하고 감옥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사람 지금까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별 사면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내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이들이 다시 죄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 좋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왠지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이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거야.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누구나 이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특히나 강조하는 것이 할례에 대한 거였죠. 왜 이들이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지 우리 창세기 17장을 근거로 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10절 먼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 아멘. 너희 살에 있다.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것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그냥 우리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절대 내 한 몸과 같다라는 할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너희와 나 사이의 언약이 된다라는 거죠. 자,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할례는 누구나가 다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만약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2절에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는 그 예수님의 죄사함,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예수님의 죄사함의 그 완전성에 대해서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커야,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단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러면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뭔가 더 큰 것, 예수님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게 있나요? 더 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율법을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죄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4절도 읽어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자,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아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지금도 그런데 이단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으면은 당연히 행위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한들,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을 우리가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을 다시 행해야 된다고 강조할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할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낮에도 할례라는 말씀 들으셨죠?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나요?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지 8일 만에 받았던 그 할례가 아닌 것이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함께 성령님과 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내세우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도 끊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은혜에서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되나요? 죄의 멍에를 다시 메고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위에 뭔가 또 얹어서 뭔가 덧붙여서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자, 이단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이단의 그 집단들, 또 사이비 집단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시죠.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그들의 유혹을 받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은근슬쩍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구약을 막론하고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구약 때나 지금이나. 자, 구약 시대에도 멸망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도 지금도 멸망받는 자는 복음이 말하는 그 명령을 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을 안 지켜서 멸망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간다고 해도
잘 달려가다가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7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자, 우리 앞을 막아서는 자는 없는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자는 없는지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섰다고 하면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 오늘 계속 말씀을 많이 읽네요.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확신하는 그 확신은 주님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만 굳게 서 있다면 넘어지지 않을 확신을 바울 사도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십시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똑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왜요? 성령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한 어조로 바울 사도가 말을 하죠. 자기 자신마저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바울 자신일지라도 내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나 또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선언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구원 문제는 충분하다. 그 어떤 것도 다른 할례도 율법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거기에 더 얹어서 뭔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는 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5절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내가 뭘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자유이니까. 나에게는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의지가 다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해방된, 죄에서 해방된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그동안 죄에게 종노릇했잖아요. 죄에게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에서 우리는 그 종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도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자, 율법이 주시는 메시지, 그 정신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이 주는 것도, 또 그 정신도, 주는 메시지도, 그 정신도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만 여기다 보니까 율법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그저 법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또 형식주의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해요? 사람이 있고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예수님 앞에 그 여자를 세워놓고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라고 할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그런 여자는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 당연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뭐예요? 그걸 몰라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쳤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러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죠. 자, 예수님이 여자하고 둘만 남게 되자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의 법대로 한다면 그 여자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자의 죄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에 앞서서 죄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나요? 자,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하는 방법이 많죠.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용서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 사람은 아직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용서했어요.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나는 절대 안 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이제 사용하지 맙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까요? 한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아니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서로 해치고 헐뜯고 한다면 둘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하게 급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데 사용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잖아요. 자,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고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에서 여러분들을 아무리 찾아다니면 너 그렇게 살고 무슨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 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 네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치냐?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자, 그런 사람을 따라간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지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게 종로로 다지 말고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흉내라도 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지막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유를 가지고 죄에게 종로로 다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냥 가서 따져가면서 주님, 그래도 저 사람 사랑해야 되나요? 그래도 이 사람 용서해야 되나요? 나 이 사람 때문에 난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용서해야 되나요? 그래도 사랑해야 되나요? 그럼 예수님은 알았다, 그럼 할 수 없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우리,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그 어떤 것, 다른 것,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